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기이고요. 중반부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세례 요한의 죽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더 나아가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이 약 세 가지가 크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고 보고, 그리고 함께 또 이 전체적인 메시지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 탄생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 이제 헤롯 2세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쭉 듣고 또 말씀도 듣고 기적도 듣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죽었는데 다시 살아 역사한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가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할까? 이 3절부터 설명이에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그랬는데,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서 결혼을 했어요. 참 이상하죠? 참 그 세상에 여자들이 많고 처녀가 많고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누구의 아내를 뺏어요? 동생의 아내를 뺏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그 지역의 왕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분봉 왕이라고 했으니까 몇 사람이 쪼개서 다스리고 있는 경기도 도지사 정도 될까? 이 경기도 도지사도 굉장히 크죠. 그 정도도 안 되는 지역의 자그마한 동네 구청장 정도 될 수 있는데 그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전에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아니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게 뭐냐 그러는데 헤롯 안티파스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도 큰데 중국 아니면 징기스칸, 알렉산더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복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헤롯 안티파스는 그 자기가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은 그 결과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가두었는데, 잡아 가둔 것도 모자라서 어느 날 헤롯의 생일날 이제 헤로디아 자기 부인의 딸, 의붓딸이죠. 그 딸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중동 지방의 여자들 추는 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이상한 음악 나오고 배꼽 춤추고 그러는 거, 그걸 춘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는 넋이 나간 거예요. 그냥 이게 참 이 성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헤롯이 아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 7절에 이런 헤롯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참 헤롯이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자,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왕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가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이 헤로디아
그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가 보통 음흉한 여자가 아니다. 왜? 그저 왕이랑 결혼을 하면 좀 나은 줄 알았더니 이 헤로드 안티파스도 별 볼 일이 없는 사내였던 것 같아요.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발동을 거는 거예요. 죽여라. 왕인데 뭐 어떠냐. 야, 이게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극한치까지 끌어올려서 요한을 죽이게 하는 그런 충동질을 하게 합니다. 헤롯이 그렇게 한 약속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한테 갖다 줘라. 이게 그 생일날 귀족들이 하는 잔치의 짓거리들이 어때요? 너무 추악하고 너무 이상한 정말 병적인 이야기. 정말 옳은 이야기를 옳은 말씀을 하시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소반에 얹어가지고 그걸 낄낄거리고 아이고 세례 요한이 뭐 천하를 호령한다고 그러더니만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모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상한 모습들이 이 본문에서 나오게 되죠. 이거를 그 딸아이한테 들고 가서 엄마한테 주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 어떻게 그런 짓을 할까? 인간으로서 그런 추악한 모습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일을 헤롯 왕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주겠다라고 하는 자기 말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미워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사람을 내가 무슨 뭐 발톱에 때라만큼이라도 생각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나는 그저 딸이 뭐든지 달라고 그러면은 준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쳐서 준 거야. 이 정도 희화화 시켜서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우리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12바구니 해가지고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이 13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일이 있게 된 경위가 어떤 경위냐? 바로 1절부터 12절까지 세례 요한의 목이 쳐서 날아간 다음에, 자, 예수님이 이게 사람들이 너무 신경이 날카롭고 헤롯 왕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 못 죽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여기 이제 그 1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자,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세요? 이제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는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토록 용감하고 서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던 세례 요한이 형장의 이슬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일에 조금 더 조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들판으로 나가서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광야 속에서 사람들 쭉 들어가시는데 거기를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다 쫓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최소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약 한 15,000명 가까이 뭐 이렇게 크게 추산하면 빈들이니까 너무 많이 오질 않았다. 저도 한 10,000명 정도는 왔을 것이다.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그 사람들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왜? 저기 군중들은 어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쌍하죠. 세례 요한이 그토록 믿었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수천 명이 모여서 예수님께로 걸어 나옵니다. 아프리카 케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오라고 그러고 온다고 가라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가 오고 싶어야 와요. 그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그래서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5시간도 걸어서 와요. 10시간도 걸어서 와요. 내일 아침에 있으면 오늘 밤새 걸어서 가기도 해요. 걷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애 하나 들쳐업고 또 하나는 걸리고 엄마가 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 뭐 드리려고 머리에 뭐를 해서 소반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이고 그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이나 걸리나 이렇게 보는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따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 2시간만 있다가 예배 드리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누가 하나 온대. 그런데 나는 보이지도 않아. 아주 그냥 개미만도 작은 저 점이 저쪽에서 이렇게 가만. 그런데 혼자 오는 게 아니래. 애 둘을 데리고 머리에 뭘 이고 온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살면 눈이 좋아지나 봐요. 이렇게 보더니 한 2시간쯤 걸리겠네. 눈에 보이는데 2시간이야. 정말 2시간 뒤에 와요. 그 엄마가 걸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 군중 무리들도 아마 그렇게 모일 거예요. 누구랄 것도 없이 예수님이 빈들로 나가셨다. 그러니까 가보자. 그러고서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만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5,000명을 먹이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말도 안 되는 코끼리 땅콩 비스켓 같은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서는 무리들을 앉히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떡은 어떤 떡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은 어떤 축복이에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듯한 어린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큰아빠가 빵 사주고 밥 사주고 하는 그 위로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요 기쁨과 축복의 잔치가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죽어서 더 이상 누가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는 그런 길 잃어버린 아이 같은 그런 아이를 그저 옆에 이웃집 아저씨 같이 아니면 큰아빠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먹이시는 사건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왜?
사람들이 이걸 보더니 놀래 자빠져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있어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시는구나, 왕으로 삼으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베드로 사건이 일어나고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리고 걸어봐라 그랬더니 걷다가 또 무서워서 빠져가게 되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이렇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역사와 더불어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동네 모든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잡으려고, 왜 그 아프리카 같은데,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이렇게 구호 활동하러 우물 파러 가면은 왜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서는 구경하고 그냥 막 이렇게 같이 사진 찍게 달라고 그러고 뭐 초콜릿 달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뭐 너무너무나 몸도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분은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옷이라도 좀 잡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기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아멘. 그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는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로 마무리되는 것이 14장. 14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불쌍하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시작.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확 꽃이 피고, 그리고 다시 그걸 뒤로 하고 예수님은 풍랑 사이를 걸어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시고,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역시 계속해서 영원히 전해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해 주신다. 아마 그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알고 믿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 요한이 나라를 새롭게 할 줄 알았는데 형장의 이슬로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소침할까. 그런데 그때 그런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더 큰 기적의 역사.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거나 기쁜 축제의 잔치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다 빼앗긴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을 잃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면면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찾는 사람은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인도해 주신다. 아멘.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